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듣고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징조와 내적인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적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여러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기후의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내적인 징조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무법한 세상, 불법이 성행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다 되어졌어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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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거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은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아멘. 예. 베드로 후서입니다. 선생님, 베드로 후서로 바꿔주시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중요한 주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기도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세상 것에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다 빼앗기고 살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주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탈하여 어느 집단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제, 마지막 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세요? 무엇이 그렇게 바쁘시냐고요? 세상의 마음 다 빼앗기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 문화가 그렇게 좋습니까? 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여러분 적당하게 대충 믿음 생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으로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다라는 말은 경성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삶을 뜻하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이웨이 하지 마십시오. 내 갈 길을 나는 가겠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90%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이웨이예요. 저차 삽니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이해하고 돌아가면서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요. 내 길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과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라면 들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웨이라니까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징그럽게. 누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알아요. 뭐가 온다? 여름이 온다. 날씨를 보면 비가 올지 날씨가 좋을지 참 잘 알아요. 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오는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잘 알아요. 길거리에 오색으로 물들어 있고 단풍이 물들면 오곡이 익어가고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으면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은 가을이고 추수의 때구나. 바람이 불며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우리는 여름에 입었던 옷들을 정리해서 집어넣고 겨울 옷들을 꺼내서 겨울을 준비해 갑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로 지혜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정말 무감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면 인자가 임함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부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두꺼운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방송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여름 옷은 잘 개켜서 집어넣으시고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패딩을 찾아서 입으세요. 말 안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바람이 조금만 쌀쌀하게 불면 집을 발칵 뒤집어서라도 긴팔을 끄집어내 놓고 여름 옷이 어디를 놔두든가 챙겨쳐 놓고 긴 옷 빼서 두꺼운 옷 빼서 입습니다. 알잖아요. 가르쳐 줬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모릅니까? 왜 모르세요? 이런 징조들이 보일 때에,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좀 아십시오. 좀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심판의 주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문 앞에 계셔요. 문 앞에 계십니다. 문만 열면 이제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신랑이다. 신랑이다. 맞으라. 맞으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은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도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올 여름에도 얼마나 많은 자연의 재해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요. 여름에 여러분 폭설이 되어지고요. 얼마나 많은 비로 인해서 가옥들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구촌 곳곳에는 지진이, 지구촌 곳곳에는 기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를 않아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마이웨이예요. 내 길은 내가 간다는 거. 가십시오. 주님 오시면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두 가지로 더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믿으십시오. 좀 믿으십시오. 똑똑하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그래서 안 믿어집니까? 주님이 친히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여러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철저하게 파괴되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멘입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잊혀지는 법이 없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석가가 했겠습니까? 공자가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환경과 타협하지 말고, 자기 이성이나 경험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김 목사는 믿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좀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때에 관하여, 기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때를 시기를 일정을 말씀하셨다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한다고. 거짓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다미성교회가 1999년인가 98년인가 99년 10월 22일 주님 재림한다고 한참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팔고 다미성교회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기다리는데 주님 오셨어요? 안 왔어요. 거짓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는, 그 시기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신부 화장은 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신부는 화장은 하셨어요? 드레스는 입었습니까? 드레스도 안 입고 신부 화장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에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느냐? 신랑이다 맞으라고 할 때 주님 잠깐만요, 나는요 아직 준비 덜 돼 있어요. 너무 바빴어요. 정신없이 바빴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통할까요? 그렇지, 안 통해요. 안 통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냐. 정말 바쁘시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바쁜 가운데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으시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에게 구약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주신 거예요. 왜요?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로 강팍합니다. 안 들어요. 저를 쫓아서 한번 할까요? 목사님은 안 되겠구나. 주님, 내 귀에는 안 들려요. 응, 안 들려.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사건이 이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이미 이 사건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노아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에, 그 세상 속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도 남겨둘 수 없었던 죄악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가 더 악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더 악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요, 강팍하고요, 악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노아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예. 여기 노아의 사건의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이성에 맞든 맞지 않든,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손해를 보든 보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저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듣든 듣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100%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너는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방주는요, 정식 농구장 20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배. 축구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지으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사람의 상식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묻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여기다 지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지어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를 짓는데 여러분 보세요. 1년,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구장 20배가 되는 여러분 그 배를 짓는데,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배를 수작업으로 짓는데 1년, 2년 지어가지고 지어지겠습니까? 10년, 20년 지어지겠습니까? 몇 년이에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배를 지어갑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누가 못 믿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 누가 못 믿겠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두 그룹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99.9%가 아니라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이 언제 있을지 일러주셨어요? 안 일러주셨어요?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나 비가 오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된 때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습니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들이 다 협력해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반신반의한다라면 지을 수 있겠어요? 짓다가 놀지요. 왜? 오늘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좋거든. 놀아야지. 구경 가야지. 놀러 가야지. 친구들과 어울려야지. 그게 안 짓는 거예요. 짓다가 말다가 못 짓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말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노아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산에다 지으니 여러분 장안의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지요. 그것도 1년, 2년 지은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지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났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행위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귀에 의했어요. 자기 길을 자기가 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서를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쏟아지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증거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안 합니다. 나 바쁜데? 안 해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 정말 목이 터져라,
여러분 외쳐도 세상을 보면 살기 좋잖아요. 오늘도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얼마나 단풍 구경 가기 좋습니까? 안 들어요. 더더욱 누가 안 듣냐면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은 사람들 더 안 들어요. 왜?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 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양무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가서 슬피 울고 일을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믿으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땅 불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문 밖에 와 계십니다. 긴급해요. 정말 저는 급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귓가에는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고요. 듣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이야기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저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해 있으십시오.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 누구는 들림받아 천국 가는데 누구는 천국 가지 못하면 저는 너무 아플 것 같다. 주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만 떨어지기를 우리 기다려. 신랑이다. 맞으라는 소리. 그래서 준비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나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때까지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자녀들, 형제들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준비되어야 가족도 형제도 여러분 자식들 지옥 가게 두시렵니까?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기를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네 남편을 어찌해야 됩니까? 네 아이를 어찌해야 됩니까? 내 가족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형제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형제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 형제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 주의 인자가 오실 때에 이런 징조와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현실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신랑이다 맞으라고 할 때 뛰어나가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깨어있는 진짜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